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자신처럼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남들과 다른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오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보다 더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말씀이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돌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잘 이해를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가가지고 뒤에서 뒷걸음쳐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간증을 듣고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열정을 품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선교사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저 사람은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출신이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은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그래서 내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소원과 열정이 일어났어. 이제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자기에게도 보배를 담아주셨다.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사도의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나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두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질그릇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을 도자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자기는 그릇은 자기라는 그런 그릇인데, 사기 그릇하고 독이라는 질그릇으로 구분합니다. 사기 그릇은 불순물이 젖고 미세한 그런 모래 성분이 많아가지고, 미세한 모래 성분이 포함된 그런 백점토를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기 힘든 그런 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에서 주로 난다고 그래서 고령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흙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게 됩니다. 이 그릇은 굽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값도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질그릇은 진흙이나 강가, 논바닥 같은 데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붉은 흙을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 흙을 그냥 굽거나 때로는 그 오지라는 잿물에 담가가지고 그 잿물을 칠해서 굽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도 이하의 약한 불에 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굽기도 쉽고 모양도 투박하고 별로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아주 값도 싸고 아주 흔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별것 아닙니다. 질그릇의 이 원료가 너무나 흔한 흙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흙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구우면 되기 때문에 만드는 데에 별로 돈도 들지 않고 수고도 들지 아니합니다. 질그릇 가운데 가장 이 값이 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눈에 여전히 우리 인생은 흙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해보아도, 잘난 척을 하더라도, 아무리 품이 있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석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금으로 치장하고 싶어하고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만들어서 끼고 싶어합니다. 루비니, 사파이어니, 진주 이런 보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시계에도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한번 박아 나오면은 이 시계값이 얼마나 고가로 올라갑니까? 그 가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높아집니다. 별것 아닌 시계 하나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으니까 이 가치가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흙인데 보석으로 치장을 하게 되면 이 가치가 높아 보일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귀한 것으로서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질그릇에 치장을 합니다. 가치를 높여 보이려고요. 우리는 본래 질그릇 같은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 가치가 본래 사구려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 해본다 할지라도, 대단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또한 있잖아요. 연약합니다. 쉽게 끼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끼워집니다. 이 성분이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유리 성분도 있고 각종의 이물질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단단하게 응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불에 구웠기 때문에 이 흙 성분을 완전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끼워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쉽게 주저앉고 쉽게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그런 교통사고였습니다. 사람이 차에 부딪혔는데 그저 나무 조각 부러지듯이 그냥 부러집니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스 담는데 우리가 먹다 남은 고기를 먹다가 남은 어떤 그런 뼈다귀를 줍듯이 어떤 두 사람이 장난삼아 몸싸움을 했는데 그냥 한 사람이 탁 밀쳤는데 밀쳐다 보니까 사람이 뒤로 넘어졌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쉽게 때린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짝 미쳤는데 뒤로 넘어져서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 이렇게 죽는구나. 별 볼 일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줄을 압니다. 그래서 외쳐댑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나는 내 지혜를 믿는다. 나는 내 재산을 믿는다. 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가 그 질그릇 안에 귀한 보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가장 귀한 보배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누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같이 투박하고 가치 없는 나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장 귀한 보배가 있다는 사실. 질그릇을 담은 보배는 어떤 그릇이 됩니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이 그 안에 보배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존재로서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을 담는다면 그 그릇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왕의 임금님의 옥시를 담았다면 그 그릇은 옥시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이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귀한 보배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질그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런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생명함입니다. 보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오물보다, 더러운 세상에 있는 죄보다,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죄악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씻음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바라보십니다. 내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내 질그릇 같은 누추하고 약하고 추한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순간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추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형편이 없는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존재,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은 질그릇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그 겉모습에 금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학문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권세를 치장하여서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내 모습이 추하지만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그릇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이 죄악 많은 고모라성,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 안에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의인 10사람, 그들이 다른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도 좋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귀한 아들로서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질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지어집니다. 사람의 가치에는 아마 두 가지로 알 것입니다. 하나는 외면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판단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그런 가치를 보고서 판단할 것입니다. 외면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사람의 가치를 말할 것입니다. 외모, 학벌, 능력, 지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내면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내면적인 가치,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외면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의 가치를, 여성의 가치를 외모에 두는 푸른 풍조가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돌, 한결같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외모가 늘씬한 사람들, 그렇지 아니하면 아이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노래도 못 부릅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울 때에 가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지상주의가, 학벌 지상주의가 만능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교육 문제로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에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능력 여부에 따라서 연공 서열이 파괴되어지고 그 공동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고서 판단할 때,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면, 나 역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생명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면적인 가치가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그래요.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마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이 능력을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느라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런 고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이 보배로운 능력,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생도 핍박도 환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이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능력, 예수님의 생명, 이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고생,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후 사후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 와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디었습니다. 끝내 이길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법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이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양쪽 옆에도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길은 앞에서도 위에서도 옆에서도 좌우에서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이것은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보비로움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었던 신복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도망을 가는 그런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절박한 환경입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김을 가는 신세입니다. 신하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보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지.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으면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을 때, 의지할 때.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도 상사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그 말이. 함께 하신다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으로 팔려가는 그때라도 오직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 안에서도, 노예 생활 신분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아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모습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요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내게 보배를 주시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향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을, 이 보배로움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인해서 이 보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더러운 호주머니를
들어온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머니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 주머니 버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아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었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었습니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쓰러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옛날에 홍수환 권투 선수가 7전 8기라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운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어서 이 보배 때문에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게 이 보배로운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배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